성전 건축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이 있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당 건축이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건축이 뭐냐? 사람 건축이에요. 복음 전에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삼아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제자의 삶을 살도록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도록 그렇게 세워가는 거. 그게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 시스템들을 교회 안에 두기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이 성전 건축은 중앙에서 모이는 큰 성전도 있어야 되지만은 흩어진 곳에서 다락방을 통해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때 힘을 합쳐서 교회당 건축을 해야 되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꼭 해야 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평생의 마음의 소원이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는 이 참복음 가진 건축 말고는 세상 못 이겨요. 마귀 세력 없애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이유가 없으리까 그러잖아요. 다윗이 이유를 봤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을 내가 없애겠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형, 제일 큰 형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양치다 말고 와가지고 네가 군대를 구경하는데 교만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 교만한 거 내가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아니 블레셋 누가 봐도 그 블레셋 골리앗을 보면 당연히 떨고 이러는 거지. 그 대단한 장군들도 왕도 가만히 있는데 왜 네가 나서가지고 막 그렇게 이스라엘의 치욕을 없애니만이 네가 그러냐. 우리는 뭐 몰라서 안 하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왜 이유가 없겠냐고 했어요. 여러분 이유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치욕입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진짜 치욕이고 진짜 문제는 뭡니까?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덮어가고 흑암이 덮여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만 보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마귀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분노 같은 거 없고 그냥 누군가 내 자존심을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막 분노하고 이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유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 모여야 될 이유. 진짜 교회 살려야 될 이유. 그죠? 전도자 살려야 될 이유. 렘넌트 키워야 될 이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 이유 있어야 돼요. 그 이유 있는 우리 렘넌트는 학업이 돼야 되고 이유 있는 산업이 돼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어차피 어느 순간에 생을 다 마감하고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유 있는 경제인 돼야 돼요. 산업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유 있는 신앙인 돼야 돼요. 그저 마음의 위로나 받고 그리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니까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 말고 진짜 이유 있는 신앙.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진짜 응답받아야 돼. 내가 진짜 산업 성공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유 있는 거 있어야 돼요. 그래 문화섬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내 기업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유 가지셔야 됩니다. 다윗은 봤거든요. 왕들과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블레셋에 이 강한 걸 봤어요. 강한 나라잖아요. 대단했죠.
이걸 보면서 위기를 느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뭘 봤습니까? 이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 제목 없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려. 그거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보면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혹은 뭐 저들이 강하냐 약하냐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저들이 세냐 우리가 약하냐 우리는 힘이 없다. 왕이 왜 그러냐 장군들이 왜 그러냐 저 나라는 왜 저렇게 강하냐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공격받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냐 왜 우리나라는 장수가 없냐 이런 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거의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신자들이 거의가 이 생각 가지고. 다윗은 봤다니까요. 뭘 봤냐 강한 블레셋 나라나 약한 이스라엘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이거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이스라엘 군대 그랬을 때 그냥 이스라엘 군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까지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군대예요.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니까요. 싸움 연습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간 거 아니에요. 완전 말씀 준비, 기도 준비, 영적 힘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육적인 싸움 싸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 싸움이었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이었어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이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지.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걸 보고는 막 떠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훈련하고 숫자 가지고 싸우고 이랬습니까? 말씀 가지고 싸우고 말씀 따라가고 그랬지.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튼튼해졌어요. 어느 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구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신하들이 말렸거든요. 아니 뭐 때문에 인구조사를 합니까? 지금 이만큼 다 튼튼하게 서 있고 하는데 인구조사하면은요 굉장한 경제, 굉장한 시간과 노고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전국의 공무원들이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인구조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를 군대 나갈 수 있는 병력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군대가 얼마나 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마치 자기가 만든 나라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강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셨어요. 다윗이 한 방 맞습니다. 하나님께. 그걸 회개하고 막. 언제 군대 수 가지고 이겼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 생각을요. 빨리 그게 뭐냐 그러면 노예근성이고 포로근성이고 속국근성이거든요.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마귀가 주은 속임수예요. 네가 최고다. 돈이 힘이다. 인력이 힘이다. 그거잖아요. 네가 많은 사람을 알아놔야 된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힘으로 활용하려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자기 힘으로 골리앗 이겼습니까? 자기 실력 아니거든요. 실력 준비한 건 사실이지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요셉도 왕한테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네가 꿈 해석을 잘한다며 이렇게 말할 때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걸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뭔가 마음에 굉장히 거룩한 한이 있어야 돼. 거룩한 한.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한이 아니라니까요.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오냐? 두고 보자. 내가 힘을 길러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자존심이에요. 영적인 프라이드고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이유로 삼은 거예요. 지도자 사울 왕이 영적 문제, 정신병을 했잖아요. 세상은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잡혀있다니까요. 사람들은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하고 다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해줘야 되고. 그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이런 지도자들한테, 엘리트들한테.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사람들 여러분보다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전혀 대단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지만 이 사람은 마귀 자녀잖아요.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악신에게 시달리면서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악신 들린 왕 하나가 세워지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적 문제를 본 거예요. 블레셋의 배후를 본 거고요. 사울왕의 배후를 본 거고요. 다윗은 자기의 배후를 본 겁니다. 하나님 보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블레셋을 꺾겠다고 하는데 왜 이유가 없겠냐. 우리는 이게 있는데. 그리고 저들은 사단이 배경인데 왜 그거를 꺾는다는데 이유가 없겠냔 말이에요. 이걸 딱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상태가 말도 아닌 거죠. 요거를 치유해야 된다. 이 상태를 바꿔줘야 된다. 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확 깨버렸을 때 이 상태 단번에 바뀌었어요. 물론 또다시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다시 또 옛날로 잘 돌아가지만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깨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흥분했거든. 소년이 골리앗 깨버렸죠. 이겨버렸어요. 칼도 없는 애가 돌멩이로 적을 이기고 적장을 이기고 칼도 없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갑옷은 기념으로 자기가 갖고 골리앗의 머리는 왕에게 주고 상태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뭘로 이 세상을 사느냐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이거를 못 본다면 여러분 삶에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응답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는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유 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섬기는 거예요. 이유 없이 생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 현장 이게 중요한데.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이유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요. 자기 자리예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기 알아주면 해요. 안 알아주면 안 해요. 자기 유익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요걸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오늘 2시부터 지금도 8시 마지막 강의가 4강의를 지금 237 다민족 수련회 지금 5,000종족 수련회 지금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시에 마지막 강의가 있는데 찬양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간 맞추기가 뭐해서 오늘은 제가 썼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이 메시지들을 꼭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237 해야 되니까요. 근데 메시지에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거의 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내 생각 가지고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내 생각 가지고. 교회가 내 생각하고 안 맞고, 장로님이, 또 목사님이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내 생각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싸우는 거죠, 그거예요. 안 싸우면 참는 거고. 그럴 때 뭐 해야 되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크게 보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응답이 없는 이유, 증거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다른 곳에서 성경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한다. 우리는 늘 창세기 3장의 내 생각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보암릭도 하고 먹음직도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사단이 그걸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이 내 생각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고 느끼고 깨닫고 결정하고 말씀도 그렇게 받고 기도도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오늘 제가 한 거 아니고 오늘 강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기도라는 거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물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뭐냐? 근데 저도 보면 제 안에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의 또 삶의 공간들이 있지만 저의 삶의 이렇게 공간들 바운더리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제가 노예에 또 부노회장에 또 맡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소상임위원회 위원, 또 청년지부 지부장, 또 대학지부 지부장 내정자 많아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다 반납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흐름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안 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런 걸 싫어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뭘 한다는 이걸 싫어해.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천만금을 가져다줘도 나는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니까 흐름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저도 제 생각에 굉장히 적은 아니지 하는 건 그리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직 복음해야 되고 하나님 뜻이면 따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 중에요. 정말로 그거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만나면 악수하고 인사해요. 그러나 같이는 5분도 같이 있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내가 지보다 나이도 많은데 나를 알로 봐요. 나를 알로. 그래 내가 워낙 모자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싫어하대. 이 사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내 안에 그거 있는 줄 알거든요. 제가 과거 경력이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때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친구. 근데 이 친구가 방학 때 내가 전화를 딱 했는데 내일 모레 뭐 하냐 그러니까 일요일인데 우리 영화나 보러 갈까 하고 내가 전화했다 그러니까 막 입을 더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야 어디 간다고 그래 어디 간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난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방학 끝나고 왔더니 그때 얘네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지리산을 간 거예요. 지리산을. 지리산 간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나를 속였다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만남. 이게 못 헤쳐먹은 거예요 이거. 그때는요. 그래갖고 친구들이요. 야, 너 그 친했지 하면서 손 갖고 와, 막 손 붙이고 막 화해시키려고 이랬었다니까요. 그 친구도 미안해하고 이랬잖아요. 절대 이게 내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복음 받고 그거부터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받아주셨는데 원수인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그때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도 용서하고 말 일도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 또 좋아하고 너무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또 배신감을 그렇게 또 혼자 느꼈어요. 그런 게 아주 나쁜 거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얼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영적 문제일 수 있다. 이게 사단의 통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함께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딱 있습니다. 있으나 사적으로는 여전히 보기 싫다. 여전히 함께 밥 먹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 갈라디아 2장 20절 해야죠. 하나님이 그분하고 같이 사역해라 하면 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이걸 깨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깨어지기를 원하고 깨어지기 원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많이 기도 하나님 앞에 서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못된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그 보니까 우리 딸도 누구 하나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지 친구 데려가고 그렇게 친한 친구 데려가는데 뭔가 다툼이 있었어. 그럼 나는 전도해야 되잖아. 왔으니까 복음 전하고 말씀 잘 듣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둘이 싸웠다고 꼴도 안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다니까. 옛날에 내가 그랬다.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복음 아니야.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네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계획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좁아지는 거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좀 있더라고. 저는 그걸 없애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이거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내게 걸리면 안 되게 해주세요. 그건 사람이 문제가 아니죠. 내가 문제죠. 그 사람이 문제되는 건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걸리니까 안 걸리면 되는데 내가 늘 걸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거 잡아야 돼요.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팔복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5장이에요.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쭉 한 8장까지 쫙 이렇게 5장부터 그거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뭣도 있습니까?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놔라. 오리를 가져가거든 심리를 가져라. 겉옷 달라가면 속옷도 내줘라. 네 눈에 들보부터 떼라. 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내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걸 딱 볼 때 나는 처음에 이 복음을 깊이 못 누릴 때 이걸 보니까 이분은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가 왜? 왼밤 때리면 오른쪽 대줘라.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말이야.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지. 그죠? 정 못 이겼으면 도팍을 집어라. 돌팍을 집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복음적인 설명해야 되는데 무조건 양보란 말이냐? 그럼 무조건 나 손해보란 말이냐? 이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보좌와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줄 상급과 축복을 모르면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수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핍박자를 향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이로부터 받을 축복이 있어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셔요. 보세요. 사울왕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러 다니잖아요. 다윗은요, 그 사울왕을 피해 다닙니다. 안 죽여요. 죽일 수 있는데도 안 죽여요. 그런데 그 사울왕을 누가 처리하냐? 하나님이 체결을 해요. 손 전혀 안 돼요. 손 안 대고 이겨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괜히 손대가지고 내가 받을 축복 놓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안 거예요. 그 오히려 축복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빌고 그 평안 받을 그릇이 안 되면 그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왜? 손해본다고 생각해. 억울하다고 생각해.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 제가 오랫동안 억울했던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작은 할아버지 아들인데 나랑 나이가 같아요. 작은 할아버지 아들이니까 나는 삼촌이라고 불렀죠. 근데 나랑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를. 근데 이 삼촌이 우리 아버지한테는 형님이에요. 나하고는 둘도 없는 위아랫집이니까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둘이 잘 놀다 가서 나는 삼촌이라고 부르죠. 삼촌아 놀자 하고 막 이제 놀고 이러죠. 근데 어느 날요 우리 집 앞
저 삼촌 집 앞에서 우리가 싸웠어요. 다퉜어요. 근데 삼촌이 내 뺨을 때렸어.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주먹 날랐는데 등짝이 갑자기 화끈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동생 때린다고. 아들이 동생. 그때 얼마나 억울하던지요. 내가 너무 억울했어요. 지 한 대 때렸으니까 나도 한 대라도 때리든지 뭐 2대 맞더라도 덤비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삼촌이잖아요, 삼촌. 당숙님이요. 나이는 같은데. 억울하더라고.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지는 것이 이기는 어떻게 졌는데 이기냐 이걸. 정말 그걸 이해 안 돼요. 먼저 화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그 교육을 그렇게 받죠. 네가 가서 먼저 화해해라. 나 먼저 화해했거든요. 먼저 가서 화해했는데 마음이 절대 시원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하나도 안 시원하더라고. 괜히 내가 먼저 꿀린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근데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나니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성경이 전부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도도 하나님의 것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나의 것을 말하니까 전도가 되냐. 틀린 전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이유를 가지고 다윗은 결심한 게 있죠. 꿈꾸는 게 있고 결단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귀영화에 위해서 살지 마세요. 그건 완전 하나님 자녀가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귀영화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성전 건축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다윗은 뭘 가졌냐면 자기의 개인 영적 시스템이 있었다니까요. 어떤 영적 시스템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에요.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이죠. 138.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블레셋이 강한 군대를 볼 때 저게 강하다 약하다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쪽팔리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눈 없으면 교회 섬기면 힘듭니다. 교회가 이해 안 됩니다. 또 교회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처리하려고 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이런 눈이 필요해요. 이 시스템이.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축복 누리는 시스템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살면 항상 부족하죠. 여러분이 얼마를 번들 안 부족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달에 20만 원씩 받았어요.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2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다락방으로 갔는데 그 사람은 700만 원씩 받았어요. 그 사모님 다락방을 했는데 그 분이 여자분이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20만 원 가지고도 사는데 700만 원 받으면서 부족하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겠죠. 나는 옷을 뭐 몇천 원짜리 입지만 본인은 훨씬 비싼 거 입으니까. 그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수준이.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상 부족해요. 부족해야 마땅하고 부족해야 하나님 찾지.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도 부족하지 않다. 이 시스템이 이래요. 여러분이 이런 상태가 딱 돼야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자리로 유혹한다. 안 흔들리는 거죠. 돈으로 유혹한다. 안 흔들리죠. 왜요? 나는 부족은 없는데.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혹시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 이유 하나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복음 때문이 아니라면 자리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시스템이 있어요.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힘을 계속 주시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살리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죠. 이 성전 건축이 뭐냐? 영원한 시스템이에요. 다시는 이런 블레셋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나라를 살리게 되는 시스템. 후대들이 포로되거나 속국되지 않을 시스템. 재앙과 저주를 이기는 시스템.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4시를 한 겁니다. 24시. 완전 24시. 그래서 성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24시. 여러분 24시 되시기 바랍니다. 24. 24란 말은 하루 종일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 90 넘어가 집 나간 아들을요. 늘 찾고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좀 소리만 나도 문을 열어봐요. 그걸 보고 24시라 그러죠. 그럼 엄마가 하루 종일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일 있고 논도 매야 되고 뭐 하고 밥도 하고 그러는데 24.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면 24 되는 거예요. 24 될 때 25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이 24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하세요. 이게 가장 확실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는 100다락방 해야 돼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해서 다락방 3군데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2개는 내가 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분이 하시고. 여러분 다락방 계속 열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락방도 열고 했는데 여러분 현장에도 다락방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은 어렵지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고 평신도가 할 수 있어요. 연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 24 되면요. 잠깐 기도하는데도 마음 담겨요. 자, 기도하겠습니다.